우리가 우리 예배에서 이제 창세기로부터 중요한 대목들을 계속 설교해 오던 중에 오늘에서야 이제 예레미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주간이 될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그 중심을 제 나름대로 하나 뽑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 신앙의 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꿈이 되었으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모토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요시야 왕 30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힐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언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나는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변명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려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도 비슷한 변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 강대국 바벨론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내가 그 큰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시는 것이지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핍박까지도 겪으면서도 그는 영적인 지도력을 분명히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함락과 포로의 재난을 견디게 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해 나아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는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두었노라라고 하는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넣었다, 집어넣다,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되지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었느니라. 이제 예레미야는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의 입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어려서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니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 이게 그의
사명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그 강대국의 왕 앞에서도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풀어라, 해방시켜라, 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물론 그래요. 어린아이로부터 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작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가야지요. 학교를 가야지요. 특히 대학교 갈 때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하여 고전분투합니까? 그들의 목적은 좋은 대학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에, 결혼을 할 때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작고 작은 목표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어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목표는 달라지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계마다 잘 치르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은 그 삶의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등반가들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요. 등반가의 목표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산 8,000m가 넘는 그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넘어야 합니까? 무엇부터 정복해야 합니까? 동네 산부터 정복해야지요. 여러분에게 있는 최고의 목표,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종적인 마지막에 이루어야 할 그 신앙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서의 중심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평생 이것을 잊지 말고, 그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자주 나오는 서정희 씨 아십니까? 옛날에 서세원 씨에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이 오래전에 써놓은 묵상집 그 책을 저는 몇 주 전부터 제 집에 책상 위에다가 늘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워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수다 떠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큰 글씨로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 책상 위에 늘 맨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오고 가다가 그것을 보고 하면서 그래, 나는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나는 언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가?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책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언제가 제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몸이 건조한 인생이에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몸이 건조한 것 아니겠어요? 한번 시간 날 때 생각해 보세요. 괄호 딱 쳐놓고 그 옆에다가 이때가 나는 제일 행복하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무엇인가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책을 읽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하다. 내 일에 몰두해가지고 그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등등 뭐가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써놓고 싶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파묻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 가지라도 행복한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입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토해내면서 바벨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할 때가 가장 행복했지 않았을까?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의 별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입모양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의 별명을 붙여놓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가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저도 어떤 때 그래요. 텔레비 보다가 눈물이 또르륵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갱년기, 동정심,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성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판막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누구의 애끓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그것을 닮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패역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춤추고 있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 흘리니 예레미야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목적, 삶의 목표,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성취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살구나무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을 11절에 1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셔요. 그것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확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로 너는 깨어서 나의 말씀이 너를 통해 어떻게 성취됨을 보게 될 것이다. 좀 풀어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어떻게 지켜 행하고 성취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내 말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지 성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꿈,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 행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신앙인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인간됨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성공적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 세상에 사회적으로 사람됨으로써의 성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심장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표출되어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함께 단체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